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온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비유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말씀 다음에 오는 건지를. 21장 중반에 보면 이래요. 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가 무슨 권세로 너에게 이 권위를 누가 줬냐? 라고 말해요. 누가 너한테 이런 허락했어? 성전을 청소하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다 내쫓고 자기들이 이득이 없는데 다 내쫓긴 받고 기분이 싹 나빴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에는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장사하고 그런 건 자기도 마음에 찝찝했었거든요. 근데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나름대로 허락받은 랍비들이 거기에 랍비들의 회당이 몇 군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그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권위도 없고 어떤 학교 출신도 아니고 대체 네가 뭔데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권위를 물었고 그 권위 논쟁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이랬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자신들이 세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넌 뭐야? 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이제 비유를 세 개를 들었어요. 비유를 세 개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랬죠. 한 번 그냥 기본, 두 번 강조한다 그랬죠. 세 번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까지 점점점 강조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 넓히고 있어요. 더 깊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세 개 들면서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래 놓고 갔다. 누가 순종했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으로 슬쩍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나라 갔다가 포도원에 이제 사람 종들을 보내서 그 이익을 임대료 받으러 갔더니 이제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존중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말했어요.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되지 않을까? 라고 죽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에서 제때 이 세를 바칠 사람들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백성, 이 다른 백성이란 뭐라고요? 이방인, 다른 사람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여 어떻게 죽이지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의 권위는 주인의 권위였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권위로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기든지 그의 권위.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권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 바로 주인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권위가 또 이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비유는 임금님의 권위. 그 임금님의 권위로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도리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임금님의 권위. 그 권위가 그 주권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권이 누가 있느냐. 순종해라. 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오늘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하나씩 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잔치 같대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혼인잔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비유하기를, 이 천국은 저 나라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바로 내세 천국을 뒤에 생각하고 먼저는 그분의 나라의 통치에 있는 사람, 그분의 권위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분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권위가 누구의 권위요? 임금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같이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요. 자, 이 유대인의 결혼잔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2번에서 3번 정도, 어떤 사람은 2번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3번 정도 청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럼 쭉 보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이 임박한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가서 물어요. 참석 여부를 분명히 물어요. 그래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가지고 잔치 자리를 만들어요. 배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도 그러잖아요. 꼭 갈게! 그랬다가 안 가면 생돈 물어야 되잖아요. 자식을 안 보내봐서 모르시군요. 생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다 배설을 해놓고 자리를 다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날, 당일날 종들이 그 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 자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누구 자리, 명단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마차를 가지고 그분을 모시러 가서 그분을 태워갖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와라 아니고 알아서 와가 아니라 마지막 날은 모시러 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와요, 못 가요. 그러면 며칠 전에 그랬으면 그 자리 치우고 딴 거 마련하면 되고 딴 사람 초청하면 될 텐데 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리다 마련했고 그날 아침에 이제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는 건데, 그날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이 싫어했다가 뭐냐면요, 과거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온다고 해놓고, 아니 오겠다고 말은 하지 말든가, 오겠다고 해놓고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주인은 오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올 거를 기대하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자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었단 말이죠.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온다고 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안 와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일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고, 예수님 3년 반 전에 오셔서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입니다. 맨날 그랬는데 정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들이 싫어하여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4절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4절을 거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면, 여기 이 주인은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안 가. 싫어. 그랬는데 그거 다시, 아니야 다시 가. 그래서 어떻게 잔치가 배설되는지 얘기를 해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맛있는 게 예비된지 모르고. 그래서 소도 잡고 음식도 다 준비했고 정말 화려한 잔치도 준비했고 상품권도 준비하고 추천도 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임금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아들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것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안 오니까 이번에 가서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고 얼마나 행복한 잔치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건지, 메시아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말해준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또 싫어하고 그들이 핑계대기를 해요. 자, 그들의 핑계를 좀 들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는 이러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이 이래요. 미안해. 나 밭을 샀어. 그 밭을 좀 나가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해. 나 소를 샀거든. 소 테스트해 보러 가야 돼. 미안해. 내 자식도 장가 가야 돼. 그래서 나도 결혼 준비 좀 해야 되거든. 미안해. 그래서 안 왔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죽였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 종들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이미 몇 번의 예고가 있었잖아요. 오소서. 오겠어요? 올게. 그래서 그날 당일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근데 그들이 핑계를 계속대는 거죠. 싫어. 그러자니 계속 치근덕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유를 분명히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사업해야 돼. 나 밭에 가야 돼. 나 소 샀어. 나도 결혼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업하러 가는 게 죄다. 장가 가는 게 죄다. 밭에 일하러 가면 죄다. 제가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혼자서 골방에서 머릿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자료를 보고 또 주석도 뒤져보고 이 앞뒤 문맥이 뭐며 원어는 어떻게 쓰였으며 이걸 다 보거든요. 또 나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설교학 가르칠 때 이래요. 먼저 묵상하고 다 묵상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석을 뒤지고 주석을 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라. 그래야 네가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지 네가 혼자 이상하게 해석해서 엉뚱한 데 가서 막 새로운 거 발견했다 그러지 말고 이게 객관적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되려면 남의 설교 좀 들어봐야 돼요. 근데 남의 설교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여기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교회 못 오면 안 돼요. 결혼식 날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바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저 뒤에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요. 종들을 계속 그래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이제는 아까 두 번째 비유서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중하리라.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대요. 지금 맨 마지막 종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잔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들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초청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 그래서 거기 뭐냐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결혼식 안 했다고 죽여버려요. 저 집사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그때 오세요. 갈게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이런 가갖고 제가 뒤집어지고 불 지르고 죽이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문화 갖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누구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인데 그걸 거기 멸시하고 죽였대요. 종들을 멸시하고 죽인 건 누굴 멸시받은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임금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결혼잔치가 텅 비는 걸 통해서 그 임금의 모욕을 주고자 하며 그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 임금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그들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초청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 초청하고 목사를 통해 초청하고 전도자를 초청하고 막 초청하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어떤 때요? 종말 때 결혼식 날이 곧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곧 결혼식 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신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올라가 신분,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저기 어디 뭐 상층권 어디에서 결혼잔치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들림받았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하고 그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그리고 심판은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며 그리고 선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멸시했던 모든 자들은 혼인날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에선 심판이 한쪽에선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8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 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귀족이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했죠.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말씀 받은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창기라고 아예 해석을 해줬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그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그 포도를 통해 소출을 내고 그 소출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만 먹기를 원하고 자기들 배부르기를 원하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포도를 빼앗아 이방인에게 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한 자, 바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지만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데 거기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자리가 9절에 네거리예요. 네거리. 사거리, 우리 동네 사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동네 골목 사거리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사거리가 엑소도스 그래요. 엑소도스. 출애굽기 엑소도스거든요. 그 뭐냐면 성에 나가는데 성을 나가서 거기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 하는데 성 바깥에서 그 이제 통행이 많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구별됐다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도 다 있는 그곳에 그 거린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누가 보면 거린,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다 가난한 자 다 초청하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온갖 사람들 다 초청하라고 말하는 거죠. 귀족의 집에 있던 사람들 말고 그냥 성 바깥에 이 성 바깥에 어디가에 앉아 있고 산울가에 산에 길에 개울가에 성 문 앞에 성 밑에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상관없이 그들을 다 초청해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요. 주의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말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니 임금님의 잔치에는 선한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산울가에 가서 또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초청하라고 할 때 그들은 이 말 자체가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임금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은 임금님과 동격의 사람이어야 된 거예요. 유대인의 식탁 문화는 자기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 앉는다. 그러면 왕과 동격인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앉은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 그때 이스보셋이 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과 동일화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그때 여호야긴 왕이 어린 나이에 끌려가요. 그러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밀므로닥이 왕이 올랐을 때 에밀므로닥이 그 여호야긴을 왕의 위치로 앉혀서 같이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의 신분이 확 회복된 거죠. 유대인들은 밥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잔치는 임금님의 위격에 맞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거리에 가서 누가 보고 보면은 온갖 거린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장애인들을 다 불러다가 앉히라. 유대인들은 충격인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 잔치가 왜 감히 그들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건 늘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요. 자신이 천국 가서 무슨 높은 위치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깨지는 순간 천국 가서 집이 누구 집이 좋고 누구 집은 나쁘니 이런 소리 하고요. 누구는 개토를 모자를 썼니 누구는 황금 모자를 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청한 자가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누구든지 청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청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청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가 말할 때는 그 악한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기였어요. 세리와 창기들 악한 자죠. 그 외에 온갖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 부정하다고 여기서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 문둥병자, 혈루증 걸린 자, 그 외에 온갖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임금님 잔치에 초대하라는 건 그들이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은 다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은혜로야.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악하냐?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선한 거다. 하지만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면 그 청함을 받을 때는 그들의 행위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의 행위가 엉망인 거예요. 청함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님은 율법을 대하고 두 번째 법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부르시는 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자리에 참여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자,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님이 보고가 들어요. 다 왔습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자리가 찼나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딱 나와봐요. 자리가 찼다. 이 말은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줄 거냐고,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하실 거냐고 말씀하실 때 동료들의 소리가 찰 때까지, 이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비된 한 사람까지 구원하여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자리가 다 찼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불러다니시는 거예요.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이방에까지 가서 거기 두 번째 비유에서 다른 백성에게 이 밭을 주겠다고 할 때 그 다른 백성이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당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인식할 때 이방인, 그 이방인에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 앉히면, 주님 다 앉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딱 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갖고 이 결혼식 얘기, 여러분 예복은 누가 준다고요? 임금님이 예비하는 거라고요. 아니 지금 구걸하다 왔는데 오래매 그리고 구걸하다가 깡통 이렇게 바깥에 놓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그래갖고 세수라도 좀 하고 손 좀 닦고 왔는데 이놈 예복을 안 입고 왔어. 턱시도 어디 있어? 너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유대 임금님의 혼인잔치 반드시 그 입구에 임금님이 옷을 마련해 놨어요. 그 예복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예복을 마련한 이유는 누구든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신분의 지위 고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그렇잖아요. 어디 딱 갔는데 누가 옷을 명품 옷을 입고 오고 내가 좀 꾸죽꾸죽하면 괜히 거기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그 옷이 그들의 신분을, 사회적 위치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옷을 다 똑같이 입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면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다 빡빡을 깎아버리고. BTS 맞나요? 왜 갑자기? BTS가 아닌 것 같아요. 방탄 그 친구들. 빡빡 깎으니까 똑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군복 입혀놓고 빡빡 깎아놓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임금님이 왜 그 앞에 유대인들은 예복을 마련해놨냐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마음껏 즐기라고. 거기 와서까지 어유 주인님, 너 뭐냐? 이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나 동일하게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예복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예복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질 않았대요. 이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냥 딱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그런데 여기 잘난 척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총 못 간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기 의는요. 이 옷은 성경 전체적으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이, 그 맨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오지 않았을까요? 딱 왔는데 갑자기 그 똑같은 옷 마련해서 유니폼이니 그게 무슨 대단한 명품이겠어요. 딱 맡겨놨는데 자기는 1억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거 누대기를 입으라 그래? 저리 비켜 라고 해서 앉아 있었겠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잔치를 망친 거야. 너 나가 라고 해서 자기 의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껴요. 원래 우리는 벌거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원래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알레골레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그 수치가 계속 드러나니까
해만 뜨면 수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자꾸 숨으니까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양을 잡아 옷을 내입히신 거예요. 두 번째 옷 사건은요. 노아가 술 먹고 자다가 뻘개꾸기 자다가 자식한테 모욕을 당해요. 함이 모욕을 하는 거죠. 라 그래갖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다 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의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야? 아이고 술 먹고 자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아이고 라고 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형제들 야벳과 셈이 뒤로 들어가서 그 옷을 덮었대요. 아버지 옷이라고 말하네요. 그 옷 하시물라 그래서 그 옷으로 덮었대요. 이 수치를 가려주는 옷, 그 옷인 거예요. 의의 옷.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한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대체 어디서 온 자며 어떤 자냐 그럴 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왜 큰 환난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난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이 믿음의 가치관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죠. 큰 고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았다 그래요. 어린 양의 보혈로 빤 옷, 그것을 입은 거죠. 그 뒤에 가면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랬대요. 지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런 거예요. 허락받았기 때문에 입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고 입어. 그래서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빤 옷. 그 아담의 수치,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피 묻은 옷. 그 옷. 그 옷으로 우리를 가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그 옷 아니면 그 어떤 옷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교회를 몇십 개 세우고 주의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집회할 때마다 몇만 명씩 모여갖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수도 없는 사람을 고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옷 입고는 주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천국에서 그 옷 갖고서 생색낼 것도 없고 그 자신의 공로 가지고 가서 내 집은 어디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그만 집 주셨어요? 난 좀 큰 집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오직 뭐예요? 그냥 산울거리에 그 사거리에 가서 그 병든 자, 거지, 장애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 그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옷 입혀줬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천국은 저 나라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세상 옷이 비록 부족해 보여도 거기에 뭘 덮어 입냐면 그 외투를 딱 거치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좀 잘난 사람이 있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옷 입는 순간 니나 나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옷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 보니까 되게 좋은 옷을 입었네. 나 이거 구두덕인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은 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 하나님의 그 의의 옷 입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제가 요새 물고기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한 2달 전부터 구피를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애기들 때문에 누가 이제 그래서 애들 좀 우리 집에 뭐 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고기라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그것들은. 근데 애기를 낳았어요. 새끼를 어마어마하게 낳았어요. 한 40여 마리. 그래서 이걸 다 건졌잖아요. 다 건져갖고 조그만 통에 다 담았어요. 이거 살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키워갖고 옆에 이웃집 친구들 주고 다 주고 막 이래야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고기를 보다 보니까 40여 마리 태어나니까요. 거기에 약한 애들이 몇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꼬리가 안 펴진 애가 있다가 하루 만에 죽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휜 애가 있었어요. 걔는 바닥에 있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요. 그리고 한 3마리째가 죽었어요. 근데 다 건강한가 그랬더니 제 구피 새끼를 본 적이 있어요. 구피 새끼니까 이상하네. 요즘 구린이 그러던데, 구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40여 마리 중에 원래 고기가 이렇게 척추가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V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애가 4-5마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조그만 통에 있다가 이제 너희들 풀어야지. 그래서 물살이 있는 곳에 딱 풀어주니까 이런 애들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물살이라고 꼬리를 움직이면 머리가 쳐들어가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걔네 건져갖고 조그만 통에 담았어요. 안 돼, 너네 살아야지. 너네 살아야 돼. 그래서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도 살아야 되라. 너도 살아야 되라.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어찌됐거나 제가 그들의 주권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에 담아놨어요. 걔네들 거기서 막 돌다가 너무 늦게 발견한 애는 첫날 죽었고 두 번째 애도 어제 죽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슬프냐. 슬프지.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름도 줘줬어. 내가 이름도 우리 주머니하고 이름을 줘줬잖아요. 하트구피. 이렇게 하트같이 생겨서 하트구피야. 이름 써줬는데 이것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보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정말 온전하지 않았는데, 나 정말 태어나서 꼬리도 못 펴던 놈이었는데, 또 꼬리도 이렇게 휘어져 있었고, 또 V자로 돼서 그래도 주님께 나한테 이름을 줘주시고, 그래 넌 살아야지. 그래 특별대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거친 데를 어떻게 또 죽을 것 같아서 얘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얘네 좀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살리나 보더니 약육강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또 얘를 어떻게 살리나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요, 물고기 잘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향한데도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 내가 특별 대우해 줄게. 너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거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당해지셔도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의의 옷 입히시고 은혜의 옷 입히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잘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네거리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기 선한 자나 이거 악한 자들이 대부분이죠. 성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불러왔으니까 그 악한 자지만 주님 특별한 대우를 해주셔서 의의 옷 입히시고 은혜의 옷 입히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이제 친구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왜 못할까요? 아니 그거 네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은혜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온 마련한 건데 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지 않아서 유구무원. 요즘 오늘 우리 성경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데 옛날 성경은 유구무원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말 못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담당했고 내가 죽었고 이제 성령이 너한테 가서 누군가가 전도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받고서 뭘 하라고 아니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결국은 그를 묶어 어두운 곳에 가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절 한 점 볼까요? 맨 마지막 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대요. 청함 받은 사람은 못 가요. 복음 준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조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에게서 전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청함을 받았었어요. 그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던 거예요. 택함은 잔치에 참여하여 그 옷을 입은 존재에 드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래요. 1장에 택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 있던 거죠. 우린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청함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걸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허리 위에서 그 생존할 수 없었던 우리 그 불쌍한 우리 군인처럼 그러고 있었던 우리.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도 와.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와. 그래서 왔고 옷 입혀주셔서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무슨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던 그 권위 논쟁에서 첫 번째가 아버지의 권위, 두 번째가 주인의 권위, 세 번째가 임금님의 권위. 그 임금님의 권위가 바로 우리를 천국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 의의 옷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존재, 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이제 의롭게 된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